시편 142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절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혹여 오늘 하루 온종일 나를 심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해 마음이 저미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호흡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부터 이어져 온 다윗 시편 모음집 가운데 오늘 본 시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하는 가장 자세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장르와 관련한 두 낱말이 있습니다. 첫째, 마스길인데 이 낱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적 특징이나 교훈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터필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터필라인데 이는 탄원 시편임을 알려주는 전문적인 용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과 관련한 언급으로서 다윗이 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굴에 있던 때에 오늘 본 시편이 기록되었다. 본 시편의 배경이 그렇다라고 표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록하는 시편 57편 1절 말씀과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57편이 바로 밝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는 말씀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오늘 시편의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이 말만으로는 과연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를 잡았던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의 굴 속의 사건을 말하는지 사실상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내용이 고난의 상황 묘사임을 근거로
우리는 본 시편이 아둘람 굴의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여호와를 일컫는 화법의 변화와 내용의 관점에서 비교적 쉽게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가 3인칭으로 언급되고 3절로 4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뀌어 단락 부분의 표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5절은 신뢰의 표현을 진술하고 있고 6절에 7절은 간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단락을 구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은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과 소외감,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숱하게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며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유한한 가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거기에 가두며 그 세계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과연 생떼를 써야 할까요? 마치 하나님이 보디가드라도 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고난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까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총의 날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더불어 유한한 가치 세계 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봤지만 사실상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들 그 한 편 한 편을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뭐 이런 숱한 고백들을 다윗이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있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띄어서 보면 그 고백을 드린 그 상황이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해결도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숱한 고난을 맞지만 사실상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잘 못합니다. 지금 내 코앞과 속자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고백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하나님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가치 세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물리쳐 주셔야 되고 또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를 다 치워 주셔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감싸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그런 고난의 때 뭘 생각하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 불러옵니다. 내가 옛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 그렇게 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지금 현재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건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가치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너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다윗처럼 바라보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한한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상상하는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분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쉽사리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분깃을 기대할까요? 본 시편에서 다윗도 시편이 끝나도록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분깃이라는 고백은 서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분이 창조주시요 또한 통치자시며 심판주시라는 믿음이 존재될 때에만 그분이 가시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받을 상급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이상 뭐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문제를 지금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도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분깃이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이 땅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인데 이곳을 떠나더라도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기대가 되죠. 오늘 내가 여기에서 힘들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고 오늘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살지만 조금 있으면 더 좋은 데 우리가 가. 내 극단적인 예로 휴가를 잡아두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휴양지가 있어요. 티켓까지 다 받아놨어. 이제 날짜만 오면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상사로부터 구중을 받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날짜가 딱 되면 나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분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시편 전반에서 깨달을 수 있듯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죠.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며 쌓아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뤄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뭔가 잘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장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경우처럼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한 일이 있었죠. 오늘 본 시편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이자 주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과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은 당면한 시련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 에트난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기를 호소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반절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간구라고 한다면 그 1절의 하반절, 후반절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 여호와, 엘 아도나이라고도 하지요. 여호와께라는 말을 굳이 전반절과 후반절에 2절에 보니까 전반절과 후반절에 똑같이 1절 안에 보면 그렇게 같은 형태로 되풀이하는 것 또한 고난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는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으로 되돌아오는 영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러파나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의 앞에라는 말 또한 되풀이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본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 기도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기도합니까? 자신의 시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란 말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통함이라고 되어 있죠. 원통함, 근심. 그리고 짜라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여기는 우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 원통함, 고난, 우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떻게? 에시포크. 물을 쏟듯 쏟아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는 토로하며라고 되어 있죠. 토로하며. 물을 쏟듯이 쏟아버린다는 거죠. 또 악기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넋두리 하듯이 쏟아놓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진술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물을 쏟아냈듯이, 그리고 넋두리 하듯이 그냥 다 쏟아놓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기도하고, 물론 대표 기도는 잘 짜여지게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지만 청중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걸 중구난방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읽고서 한 20-30분씩 기도해버리면 이건 대중 기도가 아니고 대표 기도가 아니거든요. 간략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 개포 기도의 성격이 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대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는 그렇게 잘 짜여진 기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짜여진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물을 쏟아놓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넋두리 하시고 다 그냥 털어놓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마음의 원통함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듯이 오직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괴롭고 고독한 마음을 도움을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 말씀처럼 대적들이 놓은 올무의 위험 때문에 영혼까지 히타테프, 지쳤다. 여기는 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쳤다. 내 이제 그런 대적들 때문에 내가 이제 지쳤다. 앞부분에서는 영이 지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가야 할 길을 아신다 라고 그렇게 3절 전반부에 고백을 하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삶의 방식을 뜻하죠.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길에 대적들이 사냥터에서 짐승을 잡는 올무를 숨겨 놓았다며 자신의 그 고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내 삶의 길에 군데군데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래서 사정은 이제 법정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윗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단언하는데 전통적으로 옛 이스라엘 재판장에서 피고의 오른쪽에 원고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서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지금 누가 거기 서 있습니까?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네, 피고는 저기 있고 자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윗은 자기를 걱정해주거나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뒤편에 보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고 쪽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데, 소위 자기의 대적들은 저렇게 많은데, 근데 나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홀려 벌어진 상황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은 자기의 길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나의 삶의 길에 무엇이 문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질 때가 있지. 철저히 홀로 광야에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1절의 단원에 썼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고난의 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지금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자신이 돌려받을 분기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의 깊은 영성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다윗은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한한 가치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백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멀리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에 닥치면. 그래서 그냥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 너머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너머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찌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깃을 받기는커녕 고난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또한 가시적인 세계의 유한한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숱한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도의 영적 훈련, 그런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담대하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돌보심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이 피난처시요 자신의 분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6절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참 매우 비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적들이 그들보다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이 자기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 보면 야, 너희 아빠 뭐해? 혹은 또 뭐 너희 아빠 직급이 뭐야? 뭐 요즘 애들 그런 것도 당돌하게 저렇게 잘 물어본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령 뭐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야, 너희 아빠 우리 아빠보다 쫄다고잖아 이러면서 막 지가 또 지가 아빠처럼 대장도로 하려고 그러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애들도 보면 그게 뭡니까? 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그 친구나 지나 똑같아. 근데 누가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위세뜨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그걸 고백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나 그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시련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고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께 나아가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 곧 인생의 굴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그때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저 신앙이 여기서 저기서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좋아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도 보이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그때 그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주님을 신뢰하면 당장은 뭔가 변화되는 것 없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 이르게 도와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또한 나의 분깃이 된다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쉴 새 없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지는, 그래서 오늘 한 고비를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또다시 더 높은 험한 산이 우리 앞에 가로놓이는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결단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